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이죠.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는데 그 쉼의 날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의 고백인데요.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날이 주의 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가리키는 날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다음 날에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날이 바로 주의 날, 오늘날의 주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고린도전서 16장 2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자, 이걸 보게 되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참으로 뜻깊은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를 추가한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11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안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하셨기에 그날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은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정하신 날은 안식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는 것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요?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39가지의 규례들을 만들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반죽하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머리털을 밀지 말 것,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이러한 것들이 39가지 규례 중에 일부입니다. 또한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않는 것도 안식일 규례예요. 유대인 집주인이 문 밖에 유대인 거지가 왔을 때 돈을 주는 것도 한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거지가 손을 이 주인의 집 안으로, 집 밖에서 돈 달라고 말하지 않고 집 안으로 손을 들이밀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주인이 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집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럴듯하죠. 하지만 엄밀히 보면 이것도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간 거죠. 돈을 받은 거지가 집 안에서 돈을 받긴 했지만 그 돈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요. 그들 나름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보려고 했지만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예수님 앞에서 책망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위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면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겠어요? 그들이 규례는 세웠지만 그것이 위선적이었고 사람을 억압하는 장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셨어요. 그걸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것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유태인들입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일에는 모든 층을 다 들렸다가는 엘리베이터를 따로 두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습관이 돼서 불편하진 않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과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는 그들의 행동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결코 거룩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에요. 제가 어릴 적에도요, 어느 정도는 율법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주일에 무언가를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TV를 보거나 버스를 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말해서도 안 됐어요. 일요일이라고 말하면 어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물론 왜 그렇게 했는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은 이해가 가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면 주일에 분주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TV를 보거나 버스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아무래도 눈으로든 마음으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 좋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과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최선이었을까 생각해 봐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주일에 돈 쓰냐고,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고, 거룩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돈을 쓰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고 주일에 이웃을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일까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물론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물론 할 수만 있으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예배를 통해 일상에서보다는 조금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았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으세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편하긴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만큼 집중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최적화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가정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특별히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자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와서 먼 데서부터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일까요?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1시간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여하긴 했지만, 헌금을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봉사를 하긴 했지만 마음 없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셨어요. 자, 이사야 1장은 12절에서 14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 없이, 믿음 없이 드리는 그들의 예물과 예배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할 정도로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속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예배가 혹시 이런 예배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구걸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예배를 좀 드려주면 안 되겠니? 나에게 좀 헌금을 좀 드리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구걸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예배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헌신을 구걸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 참석, 교제하는 것, 공부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할 만큼 무거운 짐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제한다고 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요?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6일 동안 힘써서 일해야 돼요. 자,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6일 동안 어떻게 지내라고요? 힘써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서 일하면서 지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일요일에는 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쉬셨기 때문이에요. 11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쉴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은 분이세요. 1년 365일 24시간 풀 가동해도 지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신 것처럼 우리도 6일 동안 어떻게 일하라고요? 힘써서 일을 하고 7일째 쉬는 것이 하나님의 패턴에 맞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6일 동안 힘써서 일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면 힘써서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이면 힘써서 일해야 하고, 가정주부면 힘써서 가정일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저처럼 설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힘써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박수해 주시는 거예요. 너 참 잘하고 있구나. 너 수고하고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힘써서 일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박수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주어진 일을 힘써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령을 피우고 거짓으로 일한다 해도 우리는 미련할이 많지 힘써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거기에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종, 가축, 나그네도 포함되어 있어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자식들까지는 일을 하다가 쉬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종이나 가축이 쉬는 것은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조금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랑 자식들은 쉬어도 되지만 종은 주일에도 일해야 하고 직원은 주일에도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주일에는
안식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종에게도 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일하면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럼 나만 피곤하고 힘들까요? 종은 더 하겠죠. 종도 피곤하고 힘들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힘든 것처럼 종도 힘들겠구나. 내가 피곤한 것처럼 내 직원도 힘들겠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날도 그렇게 보내면 더 좋겠죠. 하지만 최소한 주일 하루만이라도 생각으로든 입술로든 행동으로든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떡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결단코 보고만 계시지 않으세요. 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에 복에 관한 말씀을 이틀 동안 나누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몇 달 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좀 신뢰되는 표현이지만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라고.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으면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전만큼 과일을 많이 못 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건이가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과일 사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복을 줄 만한 것을 자꾸 찾아서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 받을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어도 감당 못하니까. 주어도 도리어 그것이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한번 크게 고백해 볼까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내가 안 나오면 우리 목사님 혼자 설교할 텐데, 아이고 내가 안 나오면 예배 자리가 빌 텐데,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을 심어놓은 날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심어놓은 날인데, 복 받을 수 있는 날인데 여러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일 하면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보세요. 주일 성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신명기 18장에 기록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6일 동안 나에게 주어진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쉼을 갖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안달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놀라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잘 준비해서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림으로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